오늘은 우리 중에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해 보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는 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다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의미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초월자,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혹 여러분이 불치병이 걸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초월적인 신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다. 인간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궁극적인 꼭대기에서는 다 만난다. 그러므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관계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어떤 종교에도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습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이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도 진실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되죠. 창세기란 이 세상의 시작,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를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공중에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또 육축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창조한 것이 오늘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의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하여 한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언제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동물과 새들을 만들 때는 다 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코끼리도 쌍이요, 사슴도 쌍이요, 날아가는 기러기도 다 쌍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아담, 남자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네,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허리에서 갈빗대를 빼서 흙을 채워서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혼자 만드셨나? 다른 새들이나 피조물처럼 처음부터 쌍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사람은 혼자 만드셨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네. 이것은요, 하나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혼자 창조하신 다음에 그 힘들게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에서 나왔죠. 그리고 남자 여자를 결혼시켰죠.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예, 분명히 남자가 정자를 주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체포분열을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50대 50가인 같죠? 그건 역시 남자에게서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은 특별히 남자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로부터 모든,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 여자들이 좀 억울하죠? 첫째 여자는 남자에서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도 아담, 곧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사자수학을 배웠습니다. 이 사자수학에 보면 우리 조상이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 여러분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것을 배울 때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머니에서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나?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우리 조상은요, 잉태하고 생산한 것은 여자가 잉태 생산했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남자에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레위를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레위를 직접 낳았습니까? 직접 낳지는 않았잖아요.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그리고 이때 지금 레위는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태어난 상태죠. 이럴 때 성경은 레위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씨앗은 누구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탄생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특별한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나무였고, 선악과는 그것을 먹으면 바로 죽는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선악과, 죽는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서 의심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제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인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사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와 같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창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고, 그럴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악과의 줄을 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남편을 떠나서 이 선악과 쪽으로 점점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아작아작 씹어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너도 먹어봐라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느냐?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나 봐라, 내 먹어도 죽지 않지 않느냐?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유혹에 하와가 미혹됐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는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허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왔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데?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누구죠? 누구요? 오, 예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사실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와잖아. 그죠? 근데 왜 하와가 아니고 왜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은? 하와는요, 생명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요, 하와는 그 죄로 죽지만 아담은 살아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생명의 씨앗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고 사망의 존재가 됐을 때 그의 허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보십시오. 다 죽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죄 짓는 거는 너무 쉽게 잘 짓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조이 씨, 불안해하니까 저 파리채로 좀 잡아줘요.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파리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왼 저기 옆에 그게 파리채죠. 이 예배 때 이거 파리 때문에 이거. 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벌은요, 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벌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제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목, 다시. 자, 이제 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눈동자를 돌리지 마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장미꽃은 죽은 것입니까? 살은 것입니까? 이 장미꽃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살아있다. 꽃이 피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장미꽃은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잘려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꽃봉오리 상태에서요, 제가 잘라가지고 꽃병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쫙 핍니다. 예, 꽃봉오리 상태에서 쫙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있으면요, 져버리죠. 생명의 근원에서 잘린 것은 다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태어나면 이 꽃처럼 10대, 20대를 거치면서 꽃처럼 피어나죠. 살은 같이요. 여러분도 다 죽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 죽음이란 뭔가? 죽음은요,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인생의 그 허무함을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지금 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로, 뱀, 곧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오늘 제가요 뱀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뱀이 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신발로요 뱀의 머리를 콱 찍었습니다. 뱀은 머리를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꿈치를 상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 사단을 영원히 정복하고 멸망시킬 분,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을 정복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의미로는 우리를 사단의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사람은요,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 후손이죠. 남자 후손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 후손은 아담의 씨가 아닌,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본질적으로 사망이 아닌 그분이 여자 혼자 몸으로 잉태 생산해서 낳는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아.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 전에 기록했죠.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그래서 징조라고 해요. 징조. 징조란 무엇이냐? 기적,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날 그 아이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결국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날 이 아들은 그 신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건데요, 이사야도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가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건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 조건은 그는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하기 전에 처녀로서 잉태하여 생산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씨는 무엇이 씨가 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이 씨가 되어서 여자의 난자를 이용해서 아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죠. 그러나 요한만은 그가 100세 이상 살면서 순교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100세 이상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늦게 맨 마지막으로 쓴 책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어렵죠? 예.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이해됩니다. 태초에 잘 보세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셔요? 2분 계시죠? 여기서 한 분 더 추가하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새 하나님이 그 본질과 목적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는 이제 말씀 하나님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말씀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님에는 강력한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빛이라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 안에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빛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창시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석가모니도 죄인이고요, 마음에 또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이요 사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존재가 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존재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생명 자체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만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아. 어떤 인생의 난제도 그분에게 가면 다 해결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이 말은요, 지금 살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 왜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다 본질적으로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죽은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망의 존재가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죄에 빠진 우리에게 의에 이르게 하는,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종교의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다시금 치유되고, 왜요? 생명은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을 갖고 있거든. 생명이 접촉하니까 사망의 존재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는데 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부친이 오늘 내일 하는데 제 부친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드리고 나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진짜로 죽은 자를 묻는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갔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아이한테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오늘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이 시대도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고 만나시기만 한다면. 이번에는 나인스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에 넣어서 이제 장지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이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관의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났는데요,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썩는 냄새가 난다. 이미 이제 무덤에 집어넣었다. 이제 썩기 시작한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덤의 돌을 치워라. 그리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지 4일 전에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인이 되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죠.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 한 사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일하게 구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되죠?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은 한 분, 그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맞는 말이죠? 오직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 이제 한때 이분이 이제 선임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로 이제 개정하게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불교계의 중요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버지도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대승 불교는 결혼을 합니다. 선임도.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그 하는 일을 지켜봤고 어릴 때부터 한 일은 뭐냐면 불교의 뭐 탑돌이라든가 이런 것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동자 스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불교에 나중에 큰 스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벌이다가 잘못돼서 형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무소에 가서 스님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불교를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불교를 연구하고 또 목탁을 두드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 그래서 좀 그 이제 교도관 중에 군복무로 교도소에서 일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 청년에게 뭐 무슨 불교의 여러 책들, 뭐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책들, 어려운 책들을 좀 대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요청했던 불교 책은 갖다 주지 않고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을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교를 가져오지 않고 왜 성경을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출이 다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아무나 보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불경도 공부하셨으니 이번에는 성경도 한번 공부해 보시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혜경 스님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야, 참 당돌하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그러면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7장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거미의 독자요 음미는 과부라. 그 속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요, 혜경선님이 아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교에 나와. 자, 잘 보십시오. 부처님이 사바트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 자 보세요.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찾아왔다. 여기도 똑같죠. 과부 3대 독자를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잘 설득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가지고 설득했는데 이 여인이 설득이 안 돼. 하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곧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어 쌀을 한 움큼씩만 얻어오시오. 그 쌀로 밥을 해서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힘을 갖고 동네 뛰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죠. 나중에 해가 뉘어질 때 낙이 다 풀려서 온 이 여인이 부처님께 다시 왔습니다. 그래, 다시 그래 찾아내냐? 아니요, 죽은 일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더이다. 이럴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생자 필멸이니라. 자고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배경하에서 내가 믿었던 부처님은 생자 필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살렸어. 그렇다면 이 스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망의 존재가 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아닌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걔한테서 나와가지고는 아무리 절에서 불교를 해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보다 더 큰 절에 가서 내가 수양을 해야 되겠다. 내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는 큰 절, 전라도 어떤 큰 절이 있어. 그걸로 가는 길에 삼천포에 은둑이라고 하는 옛날 동창 같아요.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을 자면서 이 사람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실 성경을 보고 그때부터 내가 번민에 쌓였는데 이것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니까 은둑이란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한번 보기만 하면 그게 빠진다 합니다. 당신이 그걸 본 이상은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해경스님이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과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높고 더 근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전원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럴 때요, 아이들에게 교육상으로 개도 키우고요, 닭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닭장을 짓고 맨 처음 암탉만 넣었습니다. 자, 암탉만 넣어도 알을 낳을까요? 암탉만, 수탉이 없으면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수탉이 없어도 알 낳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정란입니다. 모든 새는요, 수컷과 교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왕에 닭을 키우는데 무정란을 드시고 싶습니까? 유정란을 드시고 싶습니까? 그래서 유정란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컷을 또 사가지고 장닭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계란은 뭐예요? 유정란입니다. 자,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을 보면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판별을 하느냐면, 닭은 봄이 되면요, 암탉은 스스로 막 품어요. 그래서 계란을 12개를 쫙 내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1일 만에요, 뼈아리로 부화합니다. 저는 2년이나 성공했습니다. 2년이나. 자,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부활할까요? 부화? 안 하죠.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갖추어지면 부화해요.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두한 사람도 있고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성령책 끼고 다니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판별을 할까요? 예, 죽을 때도 다 똑같이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은요, 너무 짧아. 영원한 세월에 비해서 한 100년 사는 건 너무 짧아. 그래서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건강하게 100살 사는 거나 막 암이 걸려서 40세에 죽는 거나 차이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길으나 짧으나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고, 일찍 잠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일찍 잠들게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았지? 생명도 없이 그냥 살았지?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Yes, no. 무엇입니까?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